초막절은 대표적인 세계 절기 중에 아주 큰 절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농사력과 함께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6월절이나 77절, 그러니까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추수 기간 중에 있는 절기예요. 근데 초막절은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있는 절기라서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이때에는 예루살렘에 다른 절기보다 인파가 한 3배나 5배나 더 많이, 어떤 절기보다 더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경 설명이 오늘 나누게 될 말씀하고 아주 많이 연관이 되니까 깨어 들으셔야 됩니다. 자, 초막절 행사, 예식, 그걸 어떻게 보내느냐. 먼저 말 그대로 초막, 장막이죠. 집 마당에 베란다에 작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이 초막절 행사를 보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네,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네, 이것 동안 어디에? 초막에 거주하되, 그 이유는 왜 이런 거를 하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왜 지키라? 그 이유는 뭐죠?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그 광야에서 초막, 장막에 거하던 그 시절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아직도 지금까지도 이 초막절을 지낼 때 이렇게 신의 버들을 취하여, 종려 나무가지를 취하여 초막을 만듭니다. 자기 집 앞에, 공터에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정말 거기서 밥을 먹고. 그래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동네가 이렇게 초막으로, 초막절 모습이고요. 정말 많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버드 나무를 취해서 이렇게 지금 통곡의 벽, 그 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죠. 제가 정말 와이드하게 보여지는,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큰 행사고 절기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인다. 그때 일어난 일이다. 초막절의 의미와 함께 다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그걸 볼까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저 중앙엔 뭐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의 장막들이 있는 거죠. 텐트들이 있는 거죠. 개인 텐트들. 뭘 말합니까? 이거를 기념하라. 너희가 장막에서 거하라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장막이어야 되는 이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집 문을 열고 장막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문 방향이 다 어디?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정중앙 가운데. 그래서 문을 열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되어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아, 기억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우리는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 때에 장막을 펼쳐 기념하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물 깃는 축제. 초막절 기간 7일 동안에 매일같이 물을 깃는 행위를 합니다. 예식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실로암 여러분 아시죠? 실로암, 저게 지금 있는 그 실로암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치유할 때 사용하셨던 그물. 그 실로암을 금대접에 떠서 어디? 성전 제단에 올라가서 붓는 의식을 합니다.
이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 이후부터 시작된 의식인데, 이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수가 쭉 뻗어나가는 그 에스겔서 47장의 의미를 갖고 이러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날 같이 초막을 짓고 또 제사장은 물을 퍼서 실로암에서 퍼서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초막절 시기가 언제라 그랬죠? 추수가 다 끝나고, 그러니까 건기예요. 건기. 그러니까 건기가 끝나는 시기. 물이 이제 풍족한 나라에서 사는 우리는 이러한 예식이 얼마나 이렇게 값지고 간절한 모습인지 잘 몰라요.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비가 상당히 소중한, 물이 상당히 소중한 나라입니다. 특히 건기 우기가 뚜렷해서 건기 말기쯤엔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렇게 발만 살짝 스쳐도 먼지가 확 일어나서 너무 힘들어요. 물이 너무 간절한 때라는 거죠. 요 때가, 초막절 시기가. 그래서 이러한 예식으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길, 오늘 찬양처럼 때에 맞춰 비 내려주시는, 비 준비하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선포할지어다. 오늘 찬양 너무 이게 어울리네요. 그러한 예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기가 비가 시작돼야지 또 농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목마름을 채워주실,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예식을 하는 거죠. 자, 이 배경입니다, 이게. 이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런 행사가 있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간절함이 있고, 이러한 의미가 있고, 이럴 때에 예수님이 곧 큰 날에, 그냥 큰 날이 아니라 이 단어가 큰 구원의 날,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 아시죠? 구원의 날, 호산나, 큰 구원의 날이다. 이 큰 구원의 날에 예수님이 성전 가운데 쓰신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면서 제사장이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물을 이렇게 부어요. 그럴 때 레위인 찬양대가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노래하는데 그걸 다 지금 읽어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느니라.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막 이런 찬양이 불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계시나요 지금? 그렇죠? 바로 요때 사람들, 그 수많은 관중들, 제사장이 노래하고 선포하고 레위인이 버린 그 건축자의 돌 가운데 모퉁이 돌 되셨다. 막 이런 노래를 부르고 막 있을 때 예수님이 서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시끄럽다기보다는 다들 막 흥분해가지고 그 버들나무 가지를 막 땅에 친대요. 이때 얼마나 시끄러워요. 막 흥분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서서 뭐 하세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배경이 이해 안 되면요, 저 37절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생뚱맞죠? 그냥 그렇게 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구하고 기다렸던 그 진짜 생수가 예수께 있다. 그게 나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얼마나 혼잡스러워요. 근데 온 힘을 다해서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속삭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거룩한 목소리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제가 어떻게 좀 따라해보고 싶은데 정말 여러분 지금 막 버들나무 가지 막 치고 막 와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막 높은 데 서가지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진짜 그 간절함이 느끼십니까? 비장함이 느끼십니까? 또 하나 안타까움. 너네가 지금 이러한 예표, 그림자, 절기를 지켜나가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나를 봐야지. 실체가 왔어. 이제 너네는 그냥 그것을 바라는 어떤 예식을 하지만 이제 예식이 실체가 되었어.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거야. 내가 너의 장막이야. 너네가 이렇게 장막 치면서 막 기념하지? 그게 나야. 너가 광야에서 먹었던 그 물이 어디?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이 바로 그리스도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가 갖고 왔어요. 아니에요. 이거 먼저. 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 이사야서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같이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마른 자들 나와 내게 먹어라. 근데 돈 없는데 살아.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그렇죠? 돈 없는데 살아요. 뭘로 믿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 이사야서가. 네. 내가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가 목마름에서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한 없어졌다.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빼먹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다 같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는데 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래요. 육적인 그 갈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그 영원한 그 갈망을 내가 해결할 거야. 근데 너희가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절 가운데 모세를 따라 걸어갔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나왔던 그 물 자체가 누구? 반석은 그리스도라. 내가 낸 물이야. 이거를 지금 다 얘기하시면서 뭘 완성하시냐면 초막절을 완성하십니다. 이 37절, 38절의 말은요. 초막절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선포인 거죠. 그냥 광야 때의 추억으로 남기지 마. 그저 옛 이야기처럼 남기지 마. 전설 따라 삼천리 그렇게 남기지 마. 실제가 되었어. 실체가 되었어. 너네가 진짜 너의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마시게 될 거야. 우리 가만히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가운데 거하심에가 스케노,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완성된 그림.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 되심. 이 완성의 그림을 너무나 원하시고 계세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 치세요? 장막을 치세요. 다시는 줄이지 않으시고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을 겁니다.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해를 입는 거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무엇보다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이거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눈물 직접 닦아주신대요.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줄이고 또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 옛 광야에 있었던 걸 추억하며 기념하는 시간에 너네 그거 옛 이야기 아니고 진짜 실제야. 나랑 있으면 그게 진짜 일어나 라고 얘기하셨고 우리 또한 이걸 2000년 전 얘기로 두고 옛 이야기처럼 둘 때 지금 성령님은 지금 우리 얘기야 라고 또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취해 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넣으신 거는 이 완성을 위해 내가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시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생명수,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시면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에, 예? 온갖 목마른 짐승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쵸?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개나 소나 다 예, 이거 표준어입니다. 아무튼 개나 소나 다 모입니다. 그때 우린 어린 양으로서 가가지고 물을 마실 때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너무 위험하죠. 동물의 왕국 보셨잖아요. 어떤 놈이 제일 먼저 마시나요? 힘센 놈. 네, 동물의 왕자가 제일 먼저 마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보다 먼저 마실 수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동물이 제일 먼저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묵상해 봐야 돼요. 이 삶 가운데, 이 고된 삶 가운데 내가 생명수를 누리는 것 자체는 누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목자만 있다 싶으면 여러분 무조건 마실 수 있어요. 얼마나 강한 자들이 내 주위에 많습니까? 얼마나 나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많습니까? 나에게 세상 가치관으로 억압하고 쫌매고 사기치고 그런 많은 이들이 내 옆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만 있다면 나는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걸 지금 초막절날 일어나셔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 되게 유명한 작가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갈증의 문제이다. 이게 뭐냐? 우리의 삶에 느끼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막 관계 가운데 그런 문제 있잖아요. 이게 갈등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것 같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막 믿지 않는 자들이든 믿는 자든 이렇게 부대끼며 살면서 이해관계 안에서 그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건 갈등의 문제야. 너네가 지금 고나고 힘들고 목마른 이유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갈증의 문제야. 목자가 없어서 네가 갈증이 있는 거지 지금 갈등이 있기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계속 갈등이 있기 때문에 목마르 하거든요. 주님, 저 사람이 나를 해하고 환경이 이렇고 계속 갈등에 의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문제, 주변의 어떠한 환경의 문제로 내가 목마르고 갈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너가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마른 거야. 그러니까 갈증의 문제야.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갈증을 느껴야 돼.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목자가 있어야지만 내 갈증이 해소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맞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2025년도 한 해를 살면서 많이 일어나는 그 일들, 문제들은 주변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가지 않은 문제. 그래서 발생된 거. 갈증의 문제다. 예배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갈증 가운데 주님의 그 폭포수가 내릴 때 바짝 말라 쩍쩍 갈라져 있는 그 상황이 물 먹은 스펀지처럼 확 변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목사님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바짝 막 말라가지고 그 낙엽 이렇게 만지면 으스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태들, 나의 어떠한 육체의 질병도 그렇고 나의 영적 상태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생수로 인하여 스폰지처럼 네, 그냥 쭉 짜면 물이 확 계속 흘러나올 정도로 그 상태가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여유가 생기고 받아들여지고 평안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져요. 목이 이제 해갈되는 순간, 예, 그 문제를 보는 관점도 되게 여유가 있어지고 담대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포커싱하는 것보다 어디에? 예, 물에 계속 포커싱해서 먹으세요. 그럼 그걸 해결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요. 지금 계속 제가 좀 얘기했듯이 요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 아멘.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진 않은 상태. 십자가의 그 사건 가운데 성령이 각각에 임하시는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알듯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시면서도 성령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확인을 해야죠.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뭐요? 예수님이 혼자 목마른 자도 와라 이렇게 안 하시고 누구도 함께? 성령님도 함께 그 예수 신부이신 우리의 신부이신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자, 방금 말했듯이 2000년 전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절의 그 의미를 새기는 그 유대인들은 광야 시절의 그 일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초막절을 지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실체,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서 외치셨던 이 일은 2000년 전 일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느니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의 그 물을 우리에게 직접 가져오셔서 마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강을 누릴 때 성령님을 통하여 2000년 전에 먹던 그 물, 동일한 그 물을 우리는 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면 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중에 하고 성령님은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십니다.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내가 주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터져버리겠죠. 그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죠? 근데 그걸 가능케 하신 게 누구? 성령님이신 거예요. 네. 그걸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 성령님 없이는 예수가 내 안에 있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 사역은 창세기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가르침바 된 사건입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길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좋아하게 될 2025년도 저는 요 부분을 주제로 삼아서 계속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저를 만나시면 지겹도록 이 얘기를 듣게 되실 거고 이걸 통해 1년에 아니요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또 나갈지를 또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한번 목소리 높여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그렇죠? 또 성령님이 등장하시고 이르시되 가라사대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우리 이미 요한복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가 바로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1, 2, 3절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누가? 하나님이 계획을 하세요. 만물을 계획하십니다. 만물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러한 방식으로 갈 거야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그 계획하시고 나서 누가?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가 뭐예요? 운행하시죠. 루아흐의 호흡으로 루아흐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의 호흡. 바람. 예, 이 루아흐가 바람이며 숨이죠.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신 그 숨 자체가 인격이신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이건 좀 들어보셨을까요?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라카프. 차 운행하는 게 아니라 저 운행이라는 단어가 라카프예요. 그 라카프가 뭐냐면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 위에서 선회를 하는, 이렇게 도는. 독수리가 왜 돌아요? 돌았나요? 왜 돌아요? 목적이 생길 때.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게 이렇게 쭉 창공을 날다가 돌기 시작하면은 계획과 목적이 생길 때. 먹이를 낚아채고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있을 때 선회하기 시작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쫙 내려가서 목적을 취합니다.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이렇게 돼야 돼. 어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의해서 이것을 살려내야 될 그 계획을 쫙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셔. 그때 같이 누구? 성령님이 그 뜻을 받들어 같이 삼위일체 동일하신 그 하나님 중에 하나이신 성령님이 라카프 하세요. 쫙 우리 위를 지금 쫙 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지금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잠자는 사람을 깨우려고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쫙 오늘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라사대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말씀의 선포,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 라카프하고 계신 성령님이 뭐예요? 쫙 가서 어둠과 혼돈에 대해서 빛! 하고 매기십니다. 생명수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사역이신 거죠. 창세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광야의 때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언제? 오늘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이 역사 안에, 은혜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오늘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키워가실지 2025년도만 계획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성령을 깨닫지 않고 성령을 바라지 않고 있다면 그의 라카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여 언제든지 나를 향해 목적을 취하소서. 딱 그럴 때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한 게 바로 교회고, 교회가 이걸 경험하고 동일하게 교회도 이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이 교회는 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건물 아니에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각자 한 명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교회시죠? 이 개념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 교회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에게 이 사역을 명하셨으니 하나님께 계획을 물어보세요. 날마다 물어보세요. 그 계획을 갖고 뭐예요? 성령님, 어디다 제가 꼽을까요? 어디다 빨대를 꼽는 게 아니라 어디다 성령의 검을 꼽을까요? 어디에다 제가 목적을 두고 향해 기도를 할까요?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잃어버린 상황은 무엇일까요? 물어보시고 뭘 하시면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성경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뭐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목마른 그 쩍쩍 갈라진 그 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아멘. 이 그림을 계속 떠올리면서 우리 1년을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일은 뭐가 일어나냐면 창조가 일어납니다. 바라, 창조하셨습니다. 보라가 아니라 바라가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손대는 거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전 되게 좋아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선포를 하는데 어떠한 시작이 있을 때 이 기도를 해요. 처음이신 하나님이시여, 알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처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작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님 운행하시고 라카프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생명을 취하십시오. 아멘. 예. 라카프는 또 하나의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덮다라는 뜻이에요. 어미 닭이 알을 낳아요. 이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분은. 어미 닭이 알을 낳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궁뎅이를 자꾸 돌립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꿔요. 옆으로. 또 좀 있으면 이렇게 한번 또 돌려. 왜? 그 알이 균등하게 따뜻함, 체온을 유지하고 온도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뭐 하냐면 목적을 갖고 궁뎅이를 돌려요. 그리고 자세를 바꿔요. 이게 라카프예요, 또. 그러니까 덮는 것. 뭘 위해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돌립니다. 그게 라카프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우리의 생명, 영적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만지십니다. 이쪽 방향도 만지시고 이쪽 방향도 만지시고 그 생명이 움터나오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것도. 주님, 지금 차가운 데가 어디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그 온기를 받아야 되는 내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라카프 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따뜻하게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라카프는요,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생명을 움트게도 하지만 우리의 상태를 평안하게 합니다. 여기 어디 나오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루아의 호흡으로 숨을 내쉬며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예? 승천하시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근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구나. 예,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딱 나오시자마자 두려워하고 있는 애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숨을 내쉬며. 그때는 뭘까요?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지? 여태까지 쫓아갔던 건 뭐지?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수님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때 오셔서 루아의 호흡을 부르시면서 평안하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두려움이라든가 앞길이 막막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그 덮음을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덮으셔서 나의 이 불안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내 안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이 영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그 말이 닿는 순간 생명을 일으키는 거죠. 다시 2000년 전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고 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적셔지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2000년 전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을 통하여 나는 그때의 역사를 동일하게 오늘도 맛볼 것이다. 그때 있었던 치유의 역사도 내가 맛볼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육적인 치유든 영적인 치유든 그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예, 이 말씀에 요걸 빼먹으면 안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시작. 예, 어디에서? 누구 배? 그 배. 그건 아는데. 그 배인 건 아는데 누구 배인가요? 예수님 배인가요? 아니에요. 누구? 믿는 자의 배예요. 예. 주어가 안 바뀌었어요. 아니, 내 배에는 지금 음식 찌꺼기랑 지방밖에 없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도 이 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린 연합됐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배는 내 배가 아닌 거죠.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근데 그 배를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코일리아인데 이게 배라고도 번역하지만 훨씬 더 많이 뭐로 번역이 되냐면 태로 번역이 돼요. 세례 요한 태어날 때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그때 똑같은 코일레아예요. 이 단어예요. 마리아가 태 중에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태 딱 가졌을 때 천사가 말했던 그게 또 태예요. 뭐 생명을 움트는 곳. 여러분 오늘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생명을 움트는 곳 여기 태. 예. 내실.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 이 배에 음식만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내 태 배에 계셔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 이걸 또 기도를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제대로 적용하고 시작되는 거는 여러분이 이걸 믿고 취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기도로 가져가셨을 때 이 설교는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를 잡고 자, 배 잡으세요. 저 장난 아닙니다. 정말 진짜입니다. 제가 잘하는 기도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손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손을 왜 항상 주님께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고 손을 들어 그래서 하나님 이 손에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제가 말씀의 깨달음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제가 이걸 먹길 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흘리셨던 그 보혈이 그리고 2000년 전 찢기셨던 그 몸이 어떻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시면은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던 게 지금 성령님의 시공간을 통하여 내 손에 잡힌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동일하게 잡힌 거예요. 사도행전에 쓰여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쓰이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레마가 되어서 내 손에 잡혔어요. 그럼 이제 그걸 내가 먹어야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주님 이렇게 하고 운전하면서도 주님 주세요. 그리고 막 넣어요. 배에 넣고 막 마시고 막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얼마나 좋아요. 해보세요. 왜냐면 우리 몸이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갖고 저는 배에다 막 넣어요. 성령님 꼭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자, 배를 잡으시고 이제 이 배는 내 배가 아니고 성령의 배가 아니에요. 성령의 배입니다. 성령의 태입니다. 이걸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나도 적셔지고 내 주위도 적셔지게 하소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시작. 너무 길었나요? 외우세요 그냥. 네. 이 배는, 이 태는 이제 성령님의 것입니다. 이곳을 통하여 내가 먼저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를 통하여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가정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기도하세요. 2000년 전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시공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진짜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좋아요. 오늘은 평소 때보다 조금 다른 설교 방식이죠.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도시키고 막 푸시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걸 갖고 나갈 겁니다. 이제 실제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성령님을 통하여 어디?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에 그 초막절은 완성되어 장막,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심으로 모신 그 장막, 문을 열면 하나님의 장막이 보이는 그 장막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물을 붓는 그 예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나를 통하여 이제 연결되어 흘러지는 일들. 참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생수의 강. 강은요, 여러분,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흐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갇힌 걸로 말씀. 생수의 우물 되리라, 네가. 아니에요. 우린 생수의 강이 되는 겁니다. 내 배는.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성령 받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넘쳐 흐르게 되죠. 그래서 강이라고 하죠. 강이 그 유체역학적으로 그 물의 분자가 직선으로 흐르게 안 돼 있대요. 무조건 꾸불꾸불 가게 물의 분자가 생겼대요. 네. 그래서 강을 보면요, 아무리 직진 같지만 항상 이렇게 흐트러져. 아마존강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뭔가 어디에 도착하려면 그냥 쭉 흐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강은 대지를 적셔요. 목마른 것을 적셔요. 부족한 것을 적셔요. 그래서 강이 많이 굽을수록 그 대지가 훨씬 더 넓게 해갈이 되고 살아나고 생명력을 얻는데요. 이렇게 흐르는 강은 옆에만 겨우 생명력을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흐르는 곳은 더 넓은 대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흐르십시오. 여러분의 강이 이렇게 날개만 흐르는 샘물 되지 말게 이제는 이렇게 흘러서 많은 이들을 적시는 내가 생수의 강이 되리라. 내 배에서 그것이 흘러나온다 그러니 그렇게 돌고 좀 늦는 것 같으나 상관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흐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내게 생명의 생수로 적시셔서 내가 그것으로 먼저 해갈되고 내가 그렇게 강가로 흘려보내는 내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되면요 우리 모두가 풍성해집니다. 이게 되면요 요게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이 공동체를 넘어 또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아멘하며 함께 가실 분들 일어나 보실까요? 좋습니다.